주께 나눌 말씀, 오늘 에덴의 네 강 중에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강물입니다. 유브라데 강물인데 본문은 계속 같습니다. 이제 4주 동안 계속 같았어요. 창세기 2장 8절부터 14절. 아니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왜? 지금도 이 에덴의 네 강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읽어보시고 같은 소리로 목소리를 맞춰서 읽어가십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현재 그냥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남아있다고 하는 강이라고 하는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강은 이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 두 개예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던 비옥한 이 초생딸 지역이라고 있어요. 쭉 아주 푸르게 보여지는. 여러분 목장에서 이렇게 보여주면 이렇게 밴드 하시는 스마트폰 있으신 분들은 그거 다 봤을 거예요. 이렇게 보여지는 그림이 있어요. 거기에 유브라데 강, 오늘 네 번째 유브라데 강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풍성함으로 흘러가라. 풍성함으로 흘러가라. 이 말뜻이 그런 뜻이에요. 풍성하게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풍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요 이번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늦은비 특별기도회 1, 2, 3차를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온 지 3년 됐는데 3년 동안 해마다 하나씩 하늘을 향해 열린 교회, 세상을 향해 열린 교회, 서로를 향해 열린 교회 이렇게 계속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이곳에 보내줬을 때 이제 좀 열매가 좀 있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진짜 증거가 막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고 또 기도회를 준비할 때 바로 이 네 강을 설교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물로 그냥 온 땅을 적시고 또 그리고 온 땅에 능력으로 다 부어주시고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결실이 있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야 되잖아요. 물론 내 눈앞에서 당장 건져 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획하신 그 일은 따라가야 되잖아요. 나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늦은비 특별기도회 3차 진격의 열재단이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진격이에요. 진격.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산지,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 바로 저기 보여주실 때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붙들고 움직여가는 가운데 발걸음을 떼어서 진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도 진격의 열재단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도 진격의 열재단. 내일부터 기도해서 만납시다. 옆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세요. 내일부터 기도해서 만납시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네, 확인할게요. 빨리. 아니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또 설교를 하거나 말거나 벌써 4주째 말씀드려도 에라 앞에서는 강물은 흘러가고 금강물이 흘러가지 무슨 히데겔이니 헷가리니 그런 게 아니라 금강물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 설교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곁에서 항상 살았고 운동력있게 움직여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도 동일하게 열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따라가고 움직이고 성취하고 누리는 사람은 다르더라니까요. 여기 우리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일부러 얘기하는 건 아닌데 연세가 많이 들다 보면 귀가 이렇게 잡수는 분들 있잖아요. 귀가 잘 안 들리기도 하잖아요. 귀가 잘 안 들리는 이 할머니 권사님이 아이고 교회 갔다 오더니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들이 장로님인데 아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교회 갔다 오면서 계속
아니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글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속꼭지로 살지 말고 젖꼭지로 살라는데 도대체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다고. 속꼭지로 살지 말고 젖꼭지로 살라니. 아이고. 이 아들 장로님이 어머니 그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이 긍정적인 믿음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라고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했는데 이 할머니는 속꼭지로 살지 말고 젖꼭지로 살아라고. 진격의 열재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결실을 위해서,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말씀과 약속들이 펼쳐지는데 여러분들은 속꼭지로 알아들으겠습니까? 젖꼭지로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제대로 연결돼서 아직 연결된 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그 말씀의 능력이 흘러가는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을 삶을 향해서 열어주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함께 그 길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위대한 소원, 진격의 열재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것으로 소원을 먼저 두셨으니 내 안에 영이 반응하면서 그 소원이 일어나는 거지요. 직장생활 하십니까? 직장생활에 왜 소원을 못 가집니까? 내 욕망에 찬 소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 뽑아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한 그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보여진다면 거부할 이유 있어요? 아멘하고 붙들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하십니까?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셨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으로 매출의 10배, 수익의 100배를 말씀하신다면 에이 그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러지 마시고 아멘, 아멘. 주께서 계획하신 일은 내 안에 흘러갑니다. 그렇게 믿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업하십니까? 취업을 준비하십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능력이 그만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진격의 열재단,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의 그릇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넓히시고 그래서 주님 말씀 따라갈 때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진짜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이 기도회란 말이죠. 거기에 순종하면서 따라가겠다고요. 일부러 기도 제목을 여러분 여기다 다 적어놓은 거예요. 매일매일 설교의 제목이기도 해요. 이게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날마다 정리하면서 새로운 지경, 비전, 동행, 순종, 영적 강자, 기다림, 승리, 사명, 리더, 회복학. 여러분 기도를 시작해도요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왜 열매를 얘기하냐면 기도를 시작하면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거든요. 그냥 비나이다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도 없지만 진짜 하나님이 통하는 기도가 시작되면 회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그냥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거부하고 도망다녔던 것도 회개하고 진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또 맺혀지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열매를 하나님 앞에 구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박혜범 목사가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진짜 열매들이 보여져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이 이제 그래서 오죽하면 내년도 계획은요 진격의 3년이에요. 진격의 3년. 진격 앞으로 우리 대장 예수님 되시고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는데 우리도 진격 앞으로. 할렐루야. 나 준비 안 됐습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랍니다. 그냥 그건 그렇게 사시야죠.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올라가는 사람으로 그 축복의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려면 따라가야죠. 그 따라가기 위해서 내 습관도 또 아니면 내 지난날의 모습도 그리고 내 여태까지 익숙했던 일들도 안전지대도 벗어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발걸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일에 확신하고 그리고 진짜 보여주신 증거를 붙들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진짜 열매. 뭐니 해도요 이 진짜 열매가 있으면 그 나무는 진짜예요. 진짜 열매가 맺히니까 모양은 다를 수 있어요. 아굽의 돌배, 개복숭아가 열릴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잖아요. 아무리 좋고 탐스러운 열매 가짜 갖다 붙여봐야 소용없어요.
진짜 같은 가짜 나무에다 아무리 진짜 열매를 갖다 매달아놔도 시간이 지나가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모양, 내 형편처지 여러분 탓하지 마시고 진짜 생명의 시냇가에 세워진 나무들이 되어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이하에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 나오거든요. 제가 이걸 기도회 때 설교하면서 진짜 그랬어요. 저도요, 예전에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안 맺힐 수도 있지, 계절이 다를 수도 있지, 근데 왜 열매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하냔 말입니까? 예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배고픈 건 예수님이고 나무가 뭔 죄가 있길래, 아니 나무가 뭔 죄가 있다고 열매 없다고 그걸 저주하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솔직히 이랬던 적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똑똑한 줄 알고.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심정에 한번 돼보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묵상을 하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냥 열매도 맺지 못한 조그만 나무한테 야 너 열매도 없냐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 제자들도 있고 멀쩡히 그 사람들이 바로 보는데 요런 나무를 놓고서 왜 열매가 없냐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아니에요. 인격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면에서 인격이거든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충분히 있을 만한 나무에 대해서 열매를 찾았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 우리나라도 1년에 2번 열린대요. 무화과 나무 그런 데는요. 근데 첫 번째 열매, 그걸 파게라고 하는데, 그리고 대해나, 두 번째는 대해나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부르죠. 그 첫 번째 열매를 제대로 따줘야 두 번째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4번 내지 5번 열려요. 그러니까 어쩌면 1년 내내 거기에 나무가 커 있으면 계속 열매가 바꿔가면서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첫 열매, 파게, 그게 제대로 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열매가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열매가. 여러분 이건 무엇 뜻하는 거예요? 거기 그 정도 크기의 나무가 있었다면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던 거는 처음부터 열매가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는 다른 나무애들의 쓸모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기도 해요. 열매를 구할 때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니들이 나무의 자리는 차지하고 있지만 뭘 맺고 있느냐, 도대체 뭘 보여줄 수 있느냐,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에덴의 네 강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강이, 또 이 생수의 강이, 은혜의 강이, 그리고 이 풍성하게 하시는 유브라데 강물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간다고 하는 것 진짜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만 무성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소문만 무성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여기저기 서줘야 된다고. 할렐루야. 교회를 이뤄가는 성도들도 입만 무성한 성도가 되는 거. 목사도 마찬가지. 이파리만 무성해서 아무 소용도 없는 거. 그래서 이번에 기도 구호를 이렇게 정한 거잖아요. 난 정하고 나서 진짜 잘한 것 같아요. 포기할 수 없는 축복,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데 왜 내가 널브러지고 있어요? 왜 내가 도망 다니고 있어요? 왜 내가 피해 다니고 있어요? 왜 내가 여기까지만이라고 정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따가도 기도하지만 무릎팍이 다 쇠했고 앞이 안 보이고 귀가 하나도 안 들려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주님이 불러주신 축복의 사명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 소원이 그냥 적어진 것이 아니라 주께서 좋은 곳으로 소원을 두셨다면, 여러분에게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와 목적,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냥 찌워버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내박쳐버리고 무시하고 절대로 이러지 않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실의 강물, 풍성함이 흘러가는 유브라데 강물을 함께 타고 우리에게 주시는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 샘솟는 기쁨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까 예배 시작할 때도 내게 강 같은 평화, 여러분 이거는 안 가르쳐줘도 다 아는 복음성가예요.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건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 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무에 붙어 있을 때 풍성해진다. 노래를 알고 성경을 알고 교회 다니면 잘 된다는 거 알고,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우리 성가대 찬양도 그 찬양했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무슨 말이 필요해요?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다니까요. 21세기, 그러니까 2000년이 들어가면서 21세기라고 하잖아요. 21세기 최초의 독립국가가 동티모르라고 하는 나라예요. 저 인도네시아 그 섬 중에 하나 동티모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티모르에서 선교하는 이 멜탈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가 있어요. 이 선교사의 얘기를 읽으면서 하면서 저도 은혜가 돼요. 아주 단순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이 사람이요, 저 인도네시아 그 밀림 정글 속에 선교하면서, 선교지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그러면서 받아들이게 하고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 포도주 짊어지고 다닐래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포도주가 없어요. 처음에는 조금 있었겠죠. 떨어진 거예요. 없어요. 그 물을 떠놓고서 성찬식을 하는데, 물을 떠놓고서 기도하는데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더래요. 뻥치시네. 저쪽에서는 뻥치시네. 그런 느낌이 막 들어오는데, 우리가 찬양도 왜 합니까? 물이 포도주 되고,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해볼까? 여러분,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진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더래요. 그리고요, 그 밀림 속을 다니다 보면 옷이 막 엉망진창 되잖아요. 그게 저녁 때 이제 물에 이제 헹궈가지고, 빨래비누도 없으니까 헹궈가지고 널어요. 근데 더운 지역이니까 다음날 아침에 다 마르는데 깨끗하게 그냥 빨래 끝 그냥 뽀얗게 그냥 그렇게 빨래가 되더래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구나. 그래서 그 선교 이제 선교 투어를 마치고서 호텔에 들어와서 이제 도시에 와서 이제 편안하게 잠도 자고, 그렇게 하면서 그 생각이 나서 빨래를 하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세탁해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번에도 그러겠지 하면서 탁 물에 헹궈가지고서 이제 널어놓고 잤대요. 다음날 아침 탁 그 말린 데를 옷을 널어놓은 데를 딱 보는데 옷이 세상에 그냥 있더래요. 그냥 들어온 채 그냥 있더래. 하나님, 아니 왜 이런 거예요? 왜? 아니 밀림에서는 그러더니 여기서는 왜 이런 거예요? 왜 변화가 없어요? 왜 옷이 그대로예요? 여기는 빨래비누가 많지 않냐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아주 단순한 거,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욕망에 따라 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내가 억지 쓰고, 내가 시험하고, 내가 그리고 막 때로 몰려다니면서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흘러갈 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열어주시고 만져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 이하에서도 그때 사마리아에 이제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사도들이 막 전도하고 그랬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믿고 세례받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 무당짓 하던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보니까 사도들이 말씀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막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막 성령의 다스림이 나타나고, 와,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나타나냐. 아니, 자기도 한가락했던 마술사 시몬이라고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서, 사도들을 불러서, 내가 여기 돈 한 보따리 줄 테니까,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나도 좀 그렇게 해다오.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네 돈에 움직여질 것 같으냐? 진짜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필요와 목적이 있다면 여기 계신 누구라도, 어린아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닌 경력 문제 아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직분이 문제가 아니고, 심지어는 목사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목사면 다 아니,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어느 순간 어느 때 막대기라도 들어서 하늘의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그래서 아까 찬양한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은 거기까지만 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허한 거죠. 그러니까 사막 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비는 내리는데 물은 다 빠져버리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교회에 심겨지자.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교회에 심겨지자.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나의 만족, 나 스스로 만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진짜 기쁨이고 평안이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바로 그 사람은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 교회에. 심지어는요, 나무가 쓰러져도 강변에 뿌리를 대고 있는 나무는 절대로 마르지 않아요. 계속 열매를 내요. 제가 성장했던 지역은, 제가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지역이 저 양촌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아마 이 대전에 사시는 분들은 양촌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 거예요. 그전에는 물이 다 좋아서 진짜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제가 제 아내랑 둘이 듀엣을 하는 노래가 그거거든요. 한번 해, 한번. 그 양촌에 그 냇가가 좋거든요. 근데요, 그 냇가가 장마가 지면 이제 주변에 있는 나무들도 막 쓰러지고, 미루나무 쓰러지고, 막 뭐 아급에, 돌배, 개복숭아 다 쓰러지고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뽑히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나무는 쓰러졌을지언정 열매는 내더라고요. 여기 대청댐, 보조댐 지나가도 걸어만 걷다 다 알잖아요. 쓰러진 나무가 죽진 않아요. 그냥 계속 이파리 내고 꽃도 피고 그래요. 열매도 내요. 열매도. 오히려 우리들이 놀기에 좋게 거기 건너가서 돌배 따고 거기에서 개복숭아 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나무가 제쳐진 대로 열매를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 그걸 묻는다면 뭐 그건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좋아봤자 개복숭아고 좋아봤자 돌배지요 뭐. 그렇지만 진짜 열매잖아요. 진짜 열매가 모양은 삐죽이지만, 대추도 그냥 작고 어떤 때는 그냥 큰 것도 있고 그렇지만 진짜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에 심겨진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가에 심겨진다고 하는 것은 똑같이 그냥 알크기를 다 선별해서 똑같이 특등 상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가장 가치 있는 걸작품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 가운데 심겨지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도 부르셨습니까? 나도 목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진 특성 그대로, 또 생긴 그대로, 또 경험 그대로, 또 살아온 환경 그대로. 여러분, 왜 교회냐면, 교회에서 왜 흘러나가냐면 에덴이 교회잖아요. 에덴 동산이 교회예요. 아니, 오늘날 에덴 교회 그렇게 붙인 거 말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시고 행하시는 일에 아멘하고 수행할 수 있는, 그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에덴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과 직접 동행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행했던 바로 그 에덴 동산, 거기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에덴이 막혔어요. 그리고 온 세상을 홍수로 다 쓸어버렸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로 제단을 쌓습니다. 첫 번째로 무슨 일 했어요? 화장실 찾았어요? 아니에요. 다 온 가족들이 거기에서 그 재물을 취해가지고 또 뭐예요?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근데 저는 그거를 그때서부터 광야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사방에 다니면서 민족을 퍼뜨리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유목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다 떠돌아다니고 그렇게 움직여가면서 여러분, 백성들이 퍼지고 민족이 커지고 그러면서 도시들이 만들어지고, 여러분, 가는 곳, 이게 광야교회래. 움직여갔어요. 아브라함도 유목이었어요. 이삭도 유목이었어요. 야곱도 유목이었어요. 떠돌아다녔단 말이죠. 광야. 보여지는 풍광이 멋있어서가 아니라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았던 그 백성들의 모습, 광야교회. 근데 이 광야교회마저 막혀버리는 거예요.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디로 불러요? 광야로 부르잖아요. 광야로. 너희는 광야에서 나가서 희생을 드리라.
너희는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려라. 뭐해? 광야교회래. 광야교회.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겠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삶이 될 수 있어요. 아까 사막 같다고 했잖아요. 진짜 광야 같은 삶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나를 붙들고 가기는 가는 거야. 나는 개떡으로 살면서, 나는 개떡 5분 전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 나는 사막인지도 모르면서, 나는 모래밭인 줄 모르면서. 여러분, 여기에도 생명의 강물은 흘러가는데 이게 바로 광야 같은 교회. 여기에서도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 붙들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는 솟아나기 시작한다는 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성막교회. 그러니까 성막교회에 이르기까지 불기둥, 구름기둥, 홍해바다 다 만나 매출하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다 보여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먹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마시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성막,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진짜 보다 못하셔서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이 에덴의 길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니까 세상의 열쇠로 에덴 동산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탐험가들이 에덴 동산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이 보혈의 길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 열리니까 여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거, 이 강물이 흘러나가는데,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서 성령의 바다가, 성령의 교회가 됐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런 얘기는 이제 더 다른 기회에 더 많이 하겠지만, 여러분, 그런데도요, 이런데도 방해를 하더라니까요. 에덴 동산, 원래 에덴 동산에서도 사단이 방해해서 여기에서 쫓겨나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그래서 에덴 동산이 막히게 만들었잖아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다시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또 방해하는 거예요. 뭘로 방해하는 거 아세요? 똑같아요. 제가 왜 에덴 동산을 자꾸 읽어갔냐면 똑같이 방해해요. 은혜가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끝이에요. 은혜가 끊어지면 그때서부터 부끄러움이고, 은혜가 사라지면 그때서부터 책임 전가하고,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아니 진짜 저 교회 때문에, 다 이래 되거든요. 은혜가 끊어지면. 근데 은혜가 흘러가면 다시 다 회복되는데,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무슨 은혜냐, 네가 한 일이 얼마나 큰데, 네가 교회 다닌 세월이 얼만데, 네 공로가 얼만데, 네가 그 정도까지 했는데 너는 그 정도면 됐어, 너 그 정도면 하나님이 충분히 인정해. 사단이 그렇게 만든다니까. 선악 갖다 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하잖아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라잖아요. 여러분, 은혜는 빼버리고, 은혜는 막아버리고, 은혜는 다 잘라버리고, 네가 한 만큼만 해. 사람 사는 데 같다고. 사람 사는 데는 그렇죠. 근데 주님과 함께 사는 곳은 그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어. 너 한 공로를 생각해봐. 네 의가, 너 자랑이, 네 공로가. 여러분, 진짜로 교회의 뿌리를 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거 놓지 않고, 내가 지금 육신의 모습은 다 쇠했을지라도, 내가 육신의 모습은 부족한 것 같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늘을 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있는 대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바로 여러분. 오늘 그 여러분 가운데 생수의 강, 유브라데, 풍성하게 하시는 강물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고 강물을 끼얹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강물을 끼얹는 것은 이렇게, 할렐루야. 한번 해보실래요? 할렐루야. 아니, 할렐루야 가만히 끼얹어요. 강물이 진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 따라해 보십시오. 풍성하게 하시는 목적을 따라가자. 여러분, 이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성소에서 흘러나오고, 지금 교회에서 흘러나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예수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생수의 강은 계속 흘러가고, 그래서 교회에서 잘 연결이 된 사람은 잘 되는 축복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안 되면 다 꽝이에요, 꽝. 그래서 축복도 사명이에요.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나는 물질도 관심 없고, 나는 이 정도면 좋게요. 이만하면 됐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축복도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 축복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만하면 됐지지. 그 축복이 사명이 될 때는 그건 진짜 흩어주고 넘겨주고 흘러보내고 나눠주고, 그래서 더 많은 축복의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축복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심각한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나 혼자면 됐다. 그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거라니까. 교회에 심겨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교회가 아프면 그게 내 아픔이고, 또 다른 형제가 아프면 그것도 또 내 아픔이고. 바꿔 얘기한다면 좀 더 쉽게 해볼게요. 내가 행복하면 우리 지체들도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면 교회도 행복하고, 내가 아프면 주님도 아파하시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우리 성경 안에서 보여주는 진리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다 무시하고 살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축복의 증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잘 되면서 뭐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잘 되는 것인지 저게 잘 되는 것인지 확정될 수도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이게 잘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저게 잘 되는 거고. 근데 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물론 교회가 천국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아니, 교회가 천국이냐? 야, 니들 교회가 천국이냐? 그런 교회라면 나 안 간다, 야. 그게 천국이라면 나 천국 관심 없다, 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야, 그런 것이 천국이냐? 이럴 때요, 아주 심각하게 오해하시는 거예요. 오해. 이거 뭐냐면, 무슨 천국이 이러냐고 할 때요, 이까짓 게 천국이라면 나도 교회 안 다닌다, 막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어떤 완벽한 완성체로 기대하십니까? 교회를? 그렇다면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은 완벽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뤄간다는데 여러분들은 완벽하세요? 근데 이상하게 이럴 때쯤에는 자기한테는 전부 다 용서해요. 자기는 접어주는 거, 자기는 100번 10번 다 접어주고, 당신은 완벽해야 될 거 아니냐, 교회는 완벽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러고 있어요. 이런 심각한 오해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땅에 세워진 동안, 심지어는 에덴 동산마저도 거기에서도 사단이 사람을 유혹했잖아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같은 모습인 것 같지만 이 가운데도 주님이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다 가려지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괴로운 인생 살고, 힘든 인생 살고, 속상한 인생 살기도 해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 그런 교회에 우리가 있어서, 그러면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네?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 그런 현장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권능으로 연결된 우리들 때문에 견디면서, 핍박을 이기면서, 압박과 서름 가운데서도 주님 손 붙들고 견디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가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바로 그런 천국 같은 경험,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연결된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연결해 주시는 이 놀라운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괴로워요, 힘들어요, 주님과 연결되기 시작하면, 십자가 보혈의 권능과 연결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달라지는 거. 그러면 이 땅에서도 충만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비록 내 삶이 고단하지만 나는 천국의 사람으로, 비록 당신들이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지만 나는 천국의 모습을 보면서 이 돌을 견디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강물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교회도요, 괴롭고 짜증나고 싫고 나가기 싫고, 솔직히 그래요. 이제 저는 목사니까 조금 입장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더 좋은 교회, 그래 더 좋은 교회 찾아가 보죠. 더 좋은 교회.
하늘빛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수없이 많아요. 저도 솔직히 부러울 때가 있어요. 큰 교회 막 그냥 새벽 예배 광경이 막 쫙 중계가 되면 꽉 차고 15,000명, 20,000명 그냥 한 교회에 그냥 쫙 들어가서, 나는 거기 선다는 게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드는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나는 하늘빛 교회가요 이 지역에 무슨 대단한 일을 어떻게 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의 불을 밝히고 있으면, 우리가 기도의 횃불을 계속 들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명 다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 교회가 맨 먼저 이 신탄진 지역에 부흥의 횃불을 올린 교회라고 한다면 다시 올렸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올리는 거에 따라서 이 지역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같이 타고, 속도는 좀 다를 수 있어도 같이 움직여 가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계속되고,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더 좋은 교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근데 더 좋은 교회를 찾는다면 더 좋은 교회로 가겠죠. 근데 거기서 또 만족스러운 일이 없다면 또 더 좋은 교회를 찾겠죠. 더 좋은 교회 가신다는데 축복하여줘. 더 좋은 교회 가십시오. 더 좋은 교회를 가세요. 근데요, 더 은혜로운 교회를 찾기를 원해서 우리 교회 오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진짜 은혜로운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풍성한 인생의 지경을 누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 그래서 더 은혜로운 교회, 더 좋은 교회는 한계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다 뭐 시설 갖추고 완벽하게 다 그거 못해요. 근데 더 은혜스러운 교회는 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발만 대도 그냥 뜨거 그냥 은혜로 변화되는 교회로 만들 수는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아멘. 진격의 열재단, 진격의 열재단. 우리 300구 하나 기도 네트워크 올해 그렇게 해왔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로, 세상과 분명히 다른 게 뭐예요? 기도하는 교회로. 제가 확신하는 게 그거예요. 더 은혜스러운 교회로, 더 은혜스러운 교회로, 진짜 영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 이거 무시하면요 하나님의 징계받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을 무시하고 제껴버린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천사는 롯에게 부탁하고, 그 하나님이 전하는 말들을 식구들에게 다 얘기합니다. 근데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래요. 농담으로. 거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개떡으로 하는 거예요. 개떡으로. 롯의 처도 마찬가지예요.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제발. 근데 그 말을 우습게 여기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롯의 처가 뭐가 돼요? 소금 기둥 됐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한 사람, 베드로의 예를 봐요. 이 사람은요 그냥 실패했어요.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면전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내 차라리 죽어야 되나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갔던 사람이니까, 같이 다녔던 사람이니까 주님 말씀 따라 40일을 기다렸어요. 주님 말씀 따라 갈릴리에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물을 던졌어요. 그때서야 볼 수 없었던, 알아보지 못했던 주님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회복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브라함 어디로 갈지, 어디 가서 텐트를 쳐야 될지 몰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서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이 생수의 강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면서 늦은 비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늦은 비의 은혜를 사모할 때 생수의 강은 더 강하게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이번 11월 30일 기관별 찬양대회 해요. 이게 우리가 교회에 심겨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각 선교회, 소그룹 목장, 이 선교회, 이번에는 전부 선교회들로 연결하는 거예요. 2년에 한 번 하는 건데, 그러면서 다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같이 뿌리를 같이 대고 있군요. 같이 연결되어 있군요. 그래서 몇 선교회가 같이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연습하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잘 모이고 잘 연결하고, 그래서 교회의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찬양대회죠.
하나님 나라의 천사, 그 얼마나 노래 잘하는 사람, 이 천사들이 있을 텐데 노래 잘하는 사람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하고 마음으로 연합하고 섬겨주고 모자라면 채워주고, 그런 자리,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풍성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자리.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하늘빛 교회 안에, 아니 하늘빛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 잘 심겨져서 풍성한 목적을 이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아멘.